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오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낮에 힘들어서 땀을 파죽같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죽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구천을 떠도는 영가가 될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환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앞서 방송에서 살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갈 곳을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천기. 그 다음, 내가 이 죽게 된 배경이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대상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대상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발목을 더 잡는 행태가 되어서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지 못하고 원한령이 되든 뭐 구천기가 되든 뭐 떠돌게 된다 이 말이죠. 떠돌게 된다는 것은 다시 인간으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좀 순수한 사람들이 살자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누가 욕을 하더라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음해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 갈 길 가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대중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인과라는 게 없다. 저러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런 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가, 이게 지금. 그거는 과일이 다 익기 전이거든요. 지금. 익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거 다 받습니다. 인과는 정확합니다. 맨도칼로 썰어도 틈한 게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살자만큼은. 그래서 환생하지 않고 있는 존재가 구천을 뜨더라도 환생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또 갈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윤회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곳이 궁극의 자리인 줄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여기서 안 내려갈래. 인간으로 가봐야 맨날 고생이야. 자, 남자들은 이해하시겠는데, 군대로 치자면 보충대 같은 곳을 갔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충대에서, 나 자대 배치 안 받을래? 자대 가면 뭐 하겠노? 내나 그놈 인생 그렇게 내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갈 이유가 없어. 하고 안 오는 존재들도 있다. 그래, 그 존재들을 제 마지막 사명에 중음으로 가서 그 존재들을 윤회고리로 다 돌리는 게 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제가 이 생을 종기부를 찍고 이제 올라갈 때 마지막에 내 사명이, 몸을 버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명이 그 사명입니다. 또 요즘 세간에 조금 영적인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안락사가 과연 이게 제가 되는가? 안락사를 집도한 의사가 제가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이 몸이 고달프고 병이 와서 지금 살아와야 몇 달 더 산다는 정도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 고통 속에서 몇 달을 더 살면 뭐 하겠느냐. 내가 이대로 나를 좀 보내주시오. 약물이든 무엇으로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조차도 당사자한테는 죄가 됩니다.
왜 제가 되느냐? 본인이 이 생에 살아서 갚아야 될 그 고통 속에서 본인이 알아차려야 될 뭔가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락사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죄가 됩니다. 당사자한테. 본인이 원했더라 해도. 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상태에서 그 안락사에 도움을 준 의사한테 죄가 되느냐?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안타까워하고 나라도 저 상태가 되면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떤 동질성을 못 느끼면 그것마저도 누가 이게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그 짓을 못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도 똑같은 마음의 그 상태가 된다면 나도 똑같은 마음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도 죄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집도한 의사는 일단은 영적인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Q&A에 지금 많이 올라오신 게 뭐 여러 가지들이 올라왔어요. 많은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두 개씩 제가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내용은 자, 아들을 부정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권능을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하고, 제가 저 스스로 그 부정이 끝난 뒤에 가족들에게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 이제 저희 작은 아들로부터 전화 통화가 걸려옵니다. 아버지, 제 친한 동료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본인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해서 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한테 악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는 대략 어떻고, 제가 본 대로 이제 상황 설명을 아들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이야기를 했겠죠.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고민을 하더니, 이제 아들한테 처리를 부탁한다고 금액을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금액을 지불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사실은 돈을 준 거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으니까 요런 걸 처리를 해서 어떤 너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그 10만 원 가지고 퉁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잔잔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던 중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돈을 적게 받고 뭐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수치조차도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뭐 또 한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던 적도 있는데, 믿을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의심도 좀 가고, 이제 그런 상태죠. 저를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이고 지금 느껴지는 이것이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현상계에서 쌤쌤이를 못 만들어내면 나도 공상가다는 생각을 나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3년을 부정하는 세월을 보내면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부정도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막다른 골목에 딱 가서는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드느냐면,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더라 해도 현상계에서 쌤쌤이 만들더라 해도 평생을 부정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쌓였는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의뢰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존재를 테마를 원활하게 진행했어요. 진행하고 라인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씻어주고 했거든요. 씻는다는 의미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씻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냐. 자, 사건의 개요는 제 작은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료 형하고 사석에서 이제 언제나 명절이 다가오면 너무 스트레스다 푸념을 하더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미혼이 40대이다 보니까 결혼 문제인가 싶어서 생각했는데 들이다 보니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전문직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데 처음 순간부터 음악을 한다는 것을 극심히 반대해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고 난 다음에 반대를 해왔고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이라도 멀쩡한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까지 아버지가 선언대가 있는 상태랍니다. 몇 년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반대한다는 것이 이제 아들에게는 이제 너무나 큰 놀라운 사건이 되죠. 처음부터 반대했다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우리 제 작은 아들이 판단을 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석연치 않다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 아들은 제가 테마사라는 것을 어디에 말하고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설명하기도 번거롭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둡잖게 이야기해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은 또 자기가 내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동료조차도 그 아들한테 의뢰한 그 동료조차도 기독교니 뭐니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너한테 어떤 변화가 오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진행했다 그랬죠, 아까. 그 이후에 명절이 지난 거예요. 명절이 지나서 이제 갔다 와서는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포근의 명절은 항상 반나절 이상을 본가에 머무르지 못했었는데 그 명절에 본가에 갔더니 식사 자리에서 평소랑은 전혀 다르게 앉아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앞으로 음악도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꼬여서 집안에서 실타래처럼 꼬여서 이렇게 지내던 이 상황에서 한순간에 딱 그렇게 불과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명절이 와서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바뀐 아버지의 액션을 보니까 아버지 그 이야기하는 모양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전에 그 악신이 들어와서 있었을 때 대하던 그 상태하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자기 엄마, 그죠? 그 동료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도 돈독한 관계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죽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부정한 아버지 이야기 두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